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아빠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대답을 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동차 바퀴는 연료를 집어넣고 연료를 엔진의 힘으로 태우면 연료가 연소되어서 기계 에너지로 바뀌면 클러치에서 동력이 전달되어서 바퀴로 돌아간단다.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해.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엄마에게 합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그럼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답니다.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아이들은 복잡한 아빠보다는 단순한 엄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단순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 제가 오늘도 오후에 어떤 서울에서 오신 손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분의 비전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한테 목사로서 권면한 얘기 가운데 형제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단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뭐는 이런데 뭐는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 그 신앙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제단에 나왔으니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입을 열어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고 채우실 것을 믿는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그 단순한 믿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곳이에요. 처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그 바울이 정이 들어서 바울이 떠나가는 그 뒤에서 이 정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바울을 붙잡고 선생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울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던진 말이 주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의지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부정적인 뜻이거나 낙심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떠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요. 내 미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긍정적이어야 돼.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 뜻이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결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자꾸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만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대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분명히 자기가 기대했던 에베소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행복한 모습으로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딱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제자들이 표정이 하나같이 다 우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아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이 좋은 표정을 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 성령은 받았니? 성령과 지금 동행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예요?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대로 지금 여기서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럼 너희들 지금까지 세례도 안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로 주는 세례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론적인 예수 머리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성령의 세례는 날마다 임해야 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물세례 받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은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체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차가워요.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아는 건 많아요. 머리로는 굉장히 많은 걸 아는데 이성적으로 믿는 신앙은 차가워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인간의 이성의 생각은 이 감성, 신앙이 주는 영성을 이걸 항상 괴롭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머리로 믿는 예수는 많이 듣고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신앙은 체험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점점점 옛날에는 너무 우리 믿음의 전 세대들은 너무 가슴이 뜨겁고 이 머리가 냉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였어. 너무 여기만 뜨거운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식사기도 때도 방언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이게 구분이 못해, 그냥. 뜨거우니까 막 식사기도 하다가 푹 해가지고 남편한테 밥을 다 튀고 이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그냥 밤새 철야기도 하고 매일 기도원 가야 다 살고 그러는 신앙. 그게 좋긴 하지만요, 이 이성적인 게 못 따라가니까 여기만 뜨거우니까 이게 또 문제였는데, 지금 이 현대교인들은 여기가 너무 발달하니까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른손 왼손 위아래 팔과 다리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오른쪽 눈 왼쪽 눈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많은 이성적인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되었다. 중요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와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을 알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하실 거라면 여러분 성령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강하고 자신감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세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에베소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적인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본 바울이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전도 사역을 수행했어요. 왜?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 제자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걸 생각하니 사도 바울의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제대로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이 있으면서도 늘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체험해야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아는 지식도 제대로 체험된 성령도 있으셔서 올바르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 지금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누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 그 역사, 그 공동체는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요? 통치자가 자비롭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독재자들의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무기와 권력과 사륙으로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행복은 그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정말 아주 강하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란노에 가서. 이 강론을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2년이면
안식일이 몇 번이에요? 100번이에요, 100번. 정확히 말하면 52주니까 104번이죠. 만약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일주일에 2번씩 말씀을 전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200번 이상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두란노에서 만약에 일주일에 2번씩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면 200번 이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좀 완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바울의 설교를 계속 말씀 공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떠나간 사이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에베소 제자들을 위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게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행의 저주의 삶, 말씀이 들어오면 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말씀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안수만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이건 기독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적이 따라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따라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봉사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은 없고 봉사만 하고 말씀은 없고 헌신만 하고 말씀은 없고 서로 친교만 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 들어야 할 때 주방 가서 봉사하는 사람, 말씀 들어야 할 때 자기는 가서 헌금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넘치고 말씀을 배우는 또 듣는 자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축복과 기적의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온 거지,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말씀을 삼아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주고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더 능력의 기도가 나오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그 말씀의 근거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능력을 하나 행하게 하셨는데 뭐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탁 갖다 얹기만 하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임을 이런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를 뭘로 증거하느냐? 이런 기적들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보내는 게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내세요. 그 말씀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요. 말씀이 먼저 가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말씀만 보내지 않고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충만하게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씀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기적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눈이 막 뒤집혀서 막 그러고 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없는데 막 안수하고 사람 넘어지고 뭐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해요. 이단들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현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씀이 없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진짜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없는 기적은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기적은 속임수고 사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다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야 건강한 기적이죠. 말씀은 없고 무당이 작두 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다음에 기적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순서를 뒤죽박죽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적만 있으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체험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거짓된 선지자들, 잘못된 말씀을 듣고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걸로 능력을 행한다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제가 차력을 배워요. 차력. 이런 걸 배워야 되겠지. 아니에요. 목자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하나 일어납니다. 그 예배소 지역에 막 이렇게 그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장난 삼아서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 들린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건을 얹거나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쫓겨가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 마술을 한 사람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한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그 사람을 놀리면서 장난을 치고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흉내를 한번 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사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장난스럽게 해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코웃음을 치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마술사한테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술사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마술사를 갑자기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응? 이걸 뭐 제가 다 오늘 설교 시간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힘이 무지 셉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마술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마술사를 그냥 엎어뜨려 놓고서 그냥 완전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온몸에 피가 나고 피멍이 들어서 완전히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간신히 도망을 쳤다. 자, 지금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에베소에 거하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마술사가 당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쫙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유명한 마술사가 예수 이름 흉내내고 바울의 흉내를 냈다가 저 악기 들린 사람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다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회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많은 마술사들이 그 에베소에 많았었는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가르치는 책을 다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그 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여러분, 은 5만은 이 당시에 보통 노동자가 5만일 동안 5만일이면 몇 년인 줄 알아요? 약 137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37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 그게 은 5만이에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 하나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가던 많은 마술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를 철저히 하고 죄악된 일들을 청산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돼요. 죄의 청산은 회개의 열매예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기도만 해. 하나님 관계만 자꾸 이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그 관계도 좋지요. 뭐 내가 좀 배도 부르고 몸이 안 아파요.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관계가 좋아질 텐데, 나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뭔가 영적인 양식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관계는 좋으면 뭐예요? 내가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에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말씀의 배부름이, 말씀의 흥황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